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복된 예배에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성품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이 성품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로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속성들, 주님의 성품들을 이제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갖고 계신 성격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으로 나타난 열매들이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제 성품을 닮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기초를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될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친한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나랑 가장 친밀한 친구. 같은 나이의 친구가 아니어도 교회 안에도 가장 가까이 지내는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있고 친밀한 친구가 있을 수 있죠. 가족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나하고 더 가까운 사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형성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관계 속에 영향을 받고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관계도 있고 나쁜 관계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나쁜 관계를 만들지 않고 늘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 사도도 로마서 12장에서 너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가능하면 이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려고 노력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이 나하고 가깝지 않은 건 문제가 아닌데 뭔가 좀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가 있어요. 가까이 있으면서도 괜히 앙숙 관계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또 괜히 남편 떠올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죠? 근데 반대로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고 이렇게 나하고 어떤 관련도 적으면서도 심지어는 자주 만날 수 없는데도 나에게 무척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람도 있죠. 중요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관계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 어떤 인간관계를 이루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 핸드폰에는 핸드폰 연락처만 해도 한 10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2000명 가까이는 될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생각보다 목사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깊이 관계를 잘 맺지는 못해요. 좀 그런 약점이 있어. 그래서 저희 딸이를 늘 놀립니다. 아빠는 친구가 없어. 근데 저는 또 말하죠. 많은 친구는 없지만 나는 정말 중요한 친구는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결국 뭘까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말했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는 죄인 되었고 원수된 관계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진노의 자녀, 진노의 대상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운명이었지만 놀랍게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관계의 문제예요.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도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패가 거기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 땅에 낳아줬다고 해서 그 역할이 끝이 났나요? 나는 더 이상 부모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어떤 관계를 이루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고 그 관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 우리의 삶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이 기초는 뭐냐면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원래는 조금 시리즈가 더 긴데 좀 줄였어요. 그래서 기초의 첫 번째를 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 15장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유명한 비유로 이루어져 있죠. 요한복음 15장 설교를 여러분 워낙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건 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내용에 가깝습니다. 제가 기억에 의하면 올해 1월 달에도 한번 이 요한복음 15장 이 본문 말씀을 설교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은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뭐라고요? 그 포도나무의 가지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비유는 말하자면 하나의 그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 그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으로 잘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나무를 딱 생각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쉽게 기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절 5절을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 두 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비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죠? 그냥 이 비유 속에 딱딱딱 그 등장인물들이 정해져 있어요.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며, 가지는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그냥 포도나무도 아니고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뭐 다른 나무가 많잖아요. 무화과 나무도 있고 뭐 감람나무도 있고 얼마든지 좋은 나무들이 더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왜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일단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나무라는 거죠. 왜? 이사야서 5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원이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은 이 포도원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늘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야.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구별하신 그런 포도나무 같은 존재야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뭘까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포도나무, 포도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열매를,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뭐라는 걸까요? 유일한 그 열매를 맺는 길은 누구를 통해서라는 겁니까?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쓸데없는 열매들밖에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의 참된 결실을,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 15장의 비유에서 더 강조점이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신데 우리 성도의 신분이 뭐라고요? 5절에 나오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가지는 지 마음대로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근데 주님은 굳이 여기서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유대인들과 관련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원래 이 포도나무, 하나님께 붙어있는 원가지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 붙어있는 원가지들은 누구일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열매를 기대하셨던 그 나무 가지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우리는, 즉 이방인들은 이 포도나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가지들이었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 말하자면 접붙임을 당한 가지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걸 이제 제가 이걸 순서를 좀 바꿔서 보시면 로마서 11장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이 나무는 다르지만 로마서 11장에서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원래 참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라면 우리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네. 원래 우리는 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돌감람나무의 가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접붙임을 당한 존재. 여러분 접붙이는 거 아시죠?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뭐 수박을 키울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그 식물이나 나무를 키울 때 접을 붙여서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과실수도 그렇고요. 수박도 보니까 호박에다 막 키우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 호박 줄기에다 수박을 접을 붙여서 키우더라고요. 그래야 병충해가 강하대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는 이 하나님과 주님과 사실은 아무 관련이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바로 접붙임을 당한 그런 가지와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우리 성도의 그 성품, 그리스도인의 이 성품과 관련해서 이 관계라는 기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자, 1번을 제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사실 어떤 관계인가를 잘 이해하고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제가 반복해서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있던 존재였습니까? 없던 존재였습니까? 없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던 인물들이었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버려질 것 같은 그런 존재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는 존재가 되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요, 우리 성도가 이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가지로서 이 줄기,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과 맺고 있는 이 관계라고 하는 것만큼 은혜로운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은 예수님을 적당히 좋은 분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아, 그분 참 좋은 분이야. 그분은 참 배울 만한 점이 있어. 여러분 이 정도로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게 아닙니다. 아, 그분 참 말씀 잘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 정도로 믿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시적인 어떤 관계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면 끝인 사람, 안 보면 끝인 사람, 옛날에 잠깐 인연이 있었던 사람, 그냥 좋은 기억에 남았던 분, 여러분 예수님 이런 분입니까? 그분은 여러분 나를, 아무 상관도 없는 나를 참 포도나무 그 원줄기에다가 나를 붙여주셔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분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그 관계 속에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나는 이 세상에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의미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다 계획하셨고 그분의 뜻 가운데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세계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 모든 구원의 과정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이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는, 그걸 경험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주님과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 그냥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냥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인생의,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관계를 여러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주일학교 오늘 오전 예배 때 삭개오 이야기를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그 여리고성에서 세리장이를 하면서 자기 동족들을, 동포들을 착취하며 살았습니다. 자기의 이 어떤 열등감, 연약함을 보상하기 위해서 동족들을 착취하면서 자기가 부자 되는 것, 남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뭔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존재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가 지나가는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만나주셔서 그의 가정에 들어가서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눴는데 삭개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삭개오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삭개오가 돈이 많으니까 아이고 예수님 이 돈 좀 쓰세요, 헌금 좀 했다는 것일까요? 저는 계속 이렇게 살게요, 그냥 적당히 좋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삭개오가 예수님 이런 분으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하룻밤의 만남이었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죄인이었지만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남은 생애를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사실을 잘 아는 주제이지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신분을 얻었고 어떤 관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교회 왔을 때는 잠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를 도우셔, 요 정도 생각을 하다가 밖에 나가면 어떨까요? 다 내 거, 내가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여러분, 전혀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 버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관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하는 데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은 그래서 이 가지된 우리의 이 존재 목적을 열매를 맺는 것에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볼까요? 2절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또 8절도 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이 놀라운 가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 가지로 우리가 부름받은 이 관계에 있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당연히 참포도나무 열매죠. 이 비유에서는 당연히 그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서 저와 여러분이 맺는 열매는 결국 무슨 열매냐면 그 예수님의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본문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9절, 10절,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들을 몇 개를 소개를 했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9절에는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걸까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결국 우리가 참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근데 이 9절의 사랑은요, 누구에 대한 사랑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사랑이 막 넘쳐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11절에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기쁨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럼 기쁨이 무슨 열매야? 이러시면 안 돼요. 성령의 열매도 사랑과 그 다음에 뭡니까? 희락이잖아요. 희락은 기쁨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11절에 또 보니까 이 기쁨은 누구의 열매입니까? 원래 누구의 기쁨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이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렴이라. 즉 우리가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우리가 맺는 열매는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12절을 보시면 또 사랑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또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이 12절의 사랑은 누구와 관련된 사랑입니까?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그렇죠. 서로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이 성품을 우리 속에 열매로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훈련하고 단련해서 내가 인격을 많이 고양을 시켜서 나의 어떤 그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될 열매는 전부 다 누구 거라는 걸까요? 예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지난주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서 1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어떻게 하라고요? 참여하라고 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정도구나 맛만 보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맺어지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가지로 불러주셨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놀랍게도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넘어가서 이 열매를 그럼 맺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우리의 열매로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번은요,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주제들인데 제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열매를 나의 것으로, 나의 삶 속에 맺으려고 하면 우리는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길을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5절에도 또 반복되지만 5절을 읽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뭐라고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 1절부터 여러분 나중에 다시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붙어있다, 거한다는 말은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내 안에 거한다, 붙어있다, 요 단어를 같은 단어인데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찾아보셔야 됩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거한다, 붙어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떠나는 것의 반대말이에요. 머무른다는 말이에요. 이동이나 변화되는 것이 없이, 변함 없이 계속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거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실제 이 나뭇가지들은 절대 스스로는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무를 선택해서 오늘은 이 나무에 붙었다가 오늘은 저 나무가 좋네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뭔가 지혜를 주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한 성도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해서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떨어질 수 없듯이 우리의 구원도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면 왜 주님은 붙어 있으라, 거하라 라고 말을 할까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진 않는데, 취소되진 않는데, 제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영양분을, 생명력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급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런 겁니다.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데 불구하고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의 교제가 문제가 생겨버려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취소되지 않는데 우리의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이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풍성한 교제 은혜를 내가 제대로 누리고 공급받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믿음이 약해지는지 아세요? 여러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연약해지고 희미해지냐면 외부적인 문제나 고난이나 질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제대로 연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순간, 어떤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에, 교제하는 일에 여러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것은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풍성한 생명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사실 우리 성도들의 안타까운 신앙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늘 영적인 은혜와 풍성한 축복들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또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에서 뭔가를 공급받으려고 해요. 다른 데서 사랑을 느끼려고 하고요, 세상의 다른 즐거움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을 못 받아요.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알려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내 안에 거해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헌금 많이 해라, 이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를 크게 이루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소원이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되어도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날마다 영적인 생명력을,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 일은 억지로 할 수 있어요. 그죠? 그저께도 제가 화상으로 우리 청년들하고 큐티 나눔을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한 우리 청년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회사는 자꾸 일을 압박을 하고 시키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강요하고 압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제가 예배 빠졌다고, 기도회 안 나왔다고, 11조 안 한다고, 헌금 제대로 안 한다고 제가 막 강요하고 야단치고 뭐라 할까요? 안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 해도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러면 또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일은 억지로 강요해서 따라와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거하면서 내가 누려야 될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기도 드려보면, 헌금을 해보면 이 놀라운 기쁨이 있구나, 은혜가 있구나, 이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과 영광을 제발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시고자 하십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제일 걱정이 그거예요. 우리의 걱정이. 억지로도 안 하던 신앙생활 이제 더 안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 안에, 그 어려움 속에 참된 신앙생활의 영적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고 되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한 번도 가지된 우리를 향해서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15장 어디를 보셔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 스스로 이런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만 노력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겠다. 네, 여러분, 이걸 결심하셔야 돼요. 어떤 여러분 유혹이 오고 막 혼란이 오고 고난이 다가와도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것만 결심하면 돼요. 그러면 그 어려운 과정, 고난, 역경들을 다 통과하면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사리가 생기나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열매로 자리 잡게 될 거예요. 그걸 여러분 막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되면 저 권사님을 보면, 장로님을 보면, 집사님을 보면 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 막 느껴지고 풍겨 나오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마지막 찬양을 좀 하겠습니다. 찬송가보다 찬양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슨 소원을 갖고 계실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 찬양으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부족한 가지이지만, 연약한 가지이지만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을 닮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